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신 이제 증거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다음 성막규례를 수행케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5장의 성경적 위치 간략하니 정리해 드리고 본문 내용 계속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신 다음 출애굽기 아시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이라는 지역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한 번 주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동기 자체는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수립을 해 주셨는데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드가니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판을 회중을 향해서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지는 두 돌판이 이제 깨지게 되어지죠.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망나니처럼 살다 보면은 또 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으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이제는 두 돌판을 깎아서 이제 올라올 것을 명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두 번째 이제 수립하시는 내용이 나와지면서요. 방금 봉독해 드렸던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성막규례를 수행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준다. 그 대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라는 거.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하지 말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또 맥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성막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35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문을 이해할 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문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그 명령을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이율론 구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문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빈손 들고 와서는 안 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규례 자체를 통해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가, 이 내용이 지금 35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했으니까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35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지 한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세가 회중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짓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바쁘게 되어지죠. 성막을 짓는데 열중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안식일까지도 성막을 짓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어떻게 안식일날 일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에는, 여기에서 400년 종살이 하거든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이제 쉬는 날은 애굽의 국경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로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애굽 사람들의 쉬는 날에 맞추어서 일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 하루 쉬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는 마음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게 해주심으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고 하루는 쉬게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루 쉬는 그날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형성되게 되어졌을 때에 이 평안이 오기까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33년 동안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죄와 율법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으로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평강을 내 마음속에 형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게 되어지고 종에 매이게 되어져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큼은 이렇게 자유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하나님 생각나게 되어지면은 내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보다는 나에게 이 평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어지고, 바라는 그 자체가, 소망하는 그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되어지는 것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짓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막 짓다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안식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안식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해 나가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를 굳이 측정한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구분할 줄만 알아도 신앙이 성숙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구약을 예로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이게 이제 목적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즐기고 사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인데,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수단과 방법이 바꾸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쪽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서 내 뜻을 관철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게 되어지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에서도 안식일만큼은 꼭 지키라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 짓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지만은 성막 짓다가 안식일 잊어버리다 보면은 성막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아나간다면은 성막 자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막 짓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냐면요. 2절에 보면은 6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다.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 보면 참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으시다.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재중에서 멸망당하는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나, 경외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종에서 해방돼서 누리기 위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뜻이 그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 땅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갈등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 목적 자체를 상실하는 데에서 그런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성막을 제조할 재료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준비 작업은, 마음의 준비 작업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실제적인 부분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셨지만은 재료가 없으면은 성막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성막을 지을 재료를 드리라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드리지 않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는지 4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봐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다른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는데 너희의 5절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자는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자, 그냥 아까운 마음 든다든지 이것이 성막을 짓는 재료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손해본다든지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자는 드리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명하신 다음 10절부터 19절 모세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물품이 이제 있는데 재료가 있는데 만들 자가 없으면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 한번 봐보죠. 10절.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의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무엇을 만들게 하냐면요. 성막이 있어야지요. 또 성막만 만들면 안 되어지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가 있는데 성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평상시 옷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대제사장이 입는 옷, 성이라고 해요. 거룩한 옷이라고 해서 이런 옷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세가 지금 명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9절까지 자원하는 회중이 각종 예물을 즐거이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드리라고 했는데 그 물품이 모아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구가 만들어지고 성의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각종 예물을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한번 봐보죠. 10절. 했죠.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누가 드리게 되어진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서 물품이 공급이 되어지고 성막이 지어진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지어지는 모형적인 내용이거든요.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내용인데 신약의 성전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이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성막이 지어지듯이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질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 억지로 되어지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기 전에는 철저히 내 중심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들이 드러났잖아요. 자기 중심 가운데에서 자기들 좋아하는 쪽으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 아비의 척까지 범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세상 재판관 앞에까지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재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게 자기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지혜자 되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 장차 되어질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나갈 때에 마음의 감동이 없다. 어떤 감동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다는 이야기. 단마디로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에베소서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우리의 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란 말입니다.
창세전이니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정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크게 보면은 한 종류는 불택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는 자로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한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을 입어서 이 땅에서 힘들게 과정 속에서는 광야길 걸어갈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성숙되어져서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 결정에 의한다면은 감사할 것도 못 되어지고 찬송할 것도 못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거거든요. 그 사실만 생각해도 감동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들 낳고 키우다 보면은 내 부모도 나를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키우셨겠구나. 이것 생각나게 되어지면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고맙다라는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찾아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철들었을 때 돌아가셨다면 무덤 앞에서 흐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살아져야 되겠구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감동된 자,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으로 쓰여질 재료로 드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과 안심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의 감동 속에서 자원함으로 그 일들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억지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느냐.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신앙인들은 없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에 성막을 지을 재료 내라 하니까 자원하고 감동된 자들이 성막에 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놓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23절 무릇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다란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수로 이 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어지는 조각목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꼭 뭐 기중품만 가져온 게 아니고 섬기는 일에 소용되어지는 조각목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없으니까 이제 성막을 짓는 일에 협력하게 되어지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닦고 그 따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땄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그러니까 손을 통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성막이 지어지는 건 마지못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막도 감동받아서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어지고 즐거움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도 이러한 모습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포근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감동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로가 엮어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식었을 때에, 감동이 식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이지 어떠한 틀이나 어떠한 의식이나 규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재직 자원도 하잖아요. 서리 입사 자원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일들에 대한 자원도 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거들 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감동 속에서 즐거운 가운데에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은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아직은 환경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서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까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때가 되어지면은 아름답게 동참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바탕이 즐거운 마음으로 형성되어졌을 때, 즐거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고통을 생각한다면은 자유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엄청난 감동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로 직전 생각만 해도 모세가 없었을 때에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신이더라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 하나님께서 3,000명 죽이는 걸로 끝나지잖아요. 그냥 사랑의 징계 슬쩍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상 섬기면 죽어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셨다. 이거 생각하다 보면은 즐거운 마음 안 생기겠어요? 세상 살맛 안 생기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주의 일에 같이 협력해 나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30절부터 6장 1절까지 여호와께서 유다와 단지파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재료는 이제 감동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그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면서 감동된 자에서 즐거움, 자원과 즐거움으로 물품을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물품이 이제 가득 싸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계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 자가 필요하잖아요. 건축자. 근데 이 건축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먼저 지명하죠? 지명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면은 그냥 시공령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과정 없이 거저 그냥 허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동은 누가 시키나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죠. 즐겁고 기쁜 마음 주셔서 물품 드리게 하고 건축자를 이제 지명하는 내용이 3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의 신은 지금 같으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을 충만히 붓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지식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작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미련한 일만 골라가지고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명하신 대로 되어질 때에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음까지도 합해지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제 되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환경, 마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일 자체는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은 일할 수 있는 일꾼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보내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 하나님이 조성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내용 우리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이론론의 사고에서 접근하지 아니하면 오해의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성막 세우는 것도 하물며 그러는데 교회 세워나가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세운다면 걱정해야죠. 왜? 힘도 없고 수도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에베소서 내용 한번 배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시기로 언제부터 예정해 놓으셨나? 창세 전부터.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다 하나님께서 기초 닦아 놓으셔서 때가 되어지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지 우리의 머리로 해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사렐과 올랴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따라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 날 승리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획안대로 지금
교회는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 배우고 그 하나님 찬송해 나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32절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공교한 일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한 작업들. 거기에서 조금만 치수가 틀려져도 안 돼요. 재단도 잘해야 되고 제목들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되고,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데요.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주어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오홀리압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막 내 실핏줄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하나님께서 막아버려도 식물인간 돼버리잖아요. 몸은 멀쩡한데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살려면 지혜 안 주셔요. 지혜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 또 나오네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성막을 아름답게 짓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스러운 마음을 주시면 지혜스럽게 성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같구나. 근데 지혜스러운 마음보다는, 하나님 관점보다는 내 욕심으로 막 찌들려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안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청색자석 홍색길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 또 나오네요.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으니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다 피동령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것을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불어여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감동케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품 드리게 하시고,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 세우셔서 아름답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선택한 백성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위치, 해야 될 은사들 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습, 이게 모형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세우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과거에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도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구나. 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인정되어지면은 감동이 폭발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셨던 엄청난 계획들 깨달아지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시내산 언약의 성막을 짓는 일들, 재료와 지을 자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싹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열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구로만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